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의 초청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로 초청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푸르른 깊은 산에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사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즐겁고 복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복된 날 주의 전을 사모하여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온 마음과 정성과 신령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송과 경배를 드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으로 향했던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품었던 순전하지 못했던 동기들과 지은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눈과 같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2026년 하늘숲 재직 및 소그룹 컨퍼런스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 소그룹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그 역할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그룹을 통하여 사랑의 끈으로 연결되어 하늘 가는 여정에 함께하는 하늘숲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컨퍼런스를 위하여 김일환 목사님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며 말씀으로 굳게 선 소그룹, 사랑으로 연합된 소그룹, 복음을 전하는 소그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올해 2026년 재직 소그룹 컨퍼런스 둘째 날 오늘 특별히 안식일 설교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을 주실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그야말로 팔방미인이십니다. 달인이세요, 달인. 일단 설교의 달인이시고 또 성경을 잘 가르치시는 또 재능이 있으시고요. 목회도 아주 잘하셨고 부흥의 아이콘입니다. 우리 재림교회 가는 교회마다 교회를 우리가 꿈꾸는 그 부흥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만드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큰 능력을 받으신 목사님이십니다. 못하시는 게 없으신 것 같죠? 소그룹에도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소그룹의 달인에게 이 소그룹을 배우기 위해서 초청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지금은 봉화에서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지금 특별히 베이커리 빵 공장을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월 말 혹은 3월 초에 오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은 또 빵 만드는데 달인이 되셔서 목사님이 만든 이 호밀빵은 저희가 쉽게 주문할 수가 없습니다. 금방 솔드아웃이 되고 이 유튜브와 여러 매체를 통해서 굉장히 유명한 빵이 되셔서 호밀빵 브레드 컬처 이렇게 유튜브에 치시면 동영상이 뜨고요. 목사님의 빵을 여러분들이 주문해서 한번 드셔보시면 아주 놀라운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나중에 오픈을 하게 되면 저희가 또 봉화에 방문도 하면서 서로 교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빵도 잘 만드시지만 말씀의 빵도 정말 잘 만드셔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의 빵은 정말 구수하고 향기가 좋고 무엇보다 영양가가 있는 그런 빵을 주시는 분이신데 오늘 특별히 하늘숲 교회를 위해서 만들어 주시는 이 말씀의 양식을 여러분들이 잘 섭취하셔서 영혼의 강건함을 입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김일환 목사님 소개할 때 여러분들께서 뜨겁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오늘 사랑방 소그룹에서 준비한 귀한 찬양 듣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천군 천사 구원을 노래하니 나 하나님의 노래하리.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며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인가 한 몇 년 전인가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유튜브 박성원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젊은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한다 그러면서 그때 막 요셉의 생애할 때 그래서 제가 박성원 목사님이 목회자 협의회 때 이렇게 멀리서 봤지만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듣고 또 이제 아는 교회에 이렇게 건축한 데서 가봤더니 아는 교회 정말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 아는 교회에서 어마어마한 역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목사님이 다 있었나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우리 박성환 목사님하고 가끔 통화하고 그랬던 사이였습니다. 그랬다가 이렇게 또 역시 훌륭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초청도 하고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사실은 우리가 소그룹을 하기 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속 깊은 마음들, 그 속 깊은 정말 제가 오늘 다른 쪽에서 한번 소그룹을 제가 설명할까 합니다. 강원도 어느 교회 주말봉인을 갔었습니다. 갔다가 주변 목사님들과 담소를 나누고 이렇게 오다가 저녁 9시에 헤어져서 차 타고 오는데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우리가 무심코 듣잖아요. 그죠? 무료하니까. 근데 라디오에서 우리나라 100대 명반을 소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이 KBS FM이었던 것 같은데 두 분이 주고받는 남자 DJ 두 분이 주고받는 방식이었는데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우리나라 100대 명반에 속하는데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들으면 왠지 착해져야 할 것 같다. 기독교 방송도 아니고 저는 이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노래인가? 저는 그때 가시나무 노래를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외국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마 몰랐는데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딱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착해져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집에 와서 유튜브를 그걸 검색을 해봤어요. 어떤 CBS에 나오는데 이분이 이 노래를 기점으로 대중가요를 그만두고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이 노래는 이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이분이 현재 여기 보시면은 이래요. 1980년대 시인과 천장으로 활동하며 맑고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하덕기호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마약 복용으로 한때는요 나라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마약 복용했으면 그 인간은 거의 인생은 거의 뭐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신의 어느 날 이분이 이렇게 들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 3시간을 기도했대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절절하게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심했대요. 그러고 나서 갑자기 하늘에서 뭔가 영감이 떠오르는데 그때 미친 듯이 만들었는데 단 15분 만에 이 노래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노래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노래는 이렇습니다. 가시나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이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이 노래는 거의 우리들의 마음 아닙니까? 내 속에 염려 이런 것들을 그가 말하는데 그래서 저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리를 약간 켜주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이 노래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기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죠. 그죠? 분노하는 나 이런 것들 너무 많죠. 내 속에는 내가 너무도 많아. 불평하는 나, 두려워하는 나, 원망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욕망스러운 나, 이기적인 나, 다양한 내가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올 여지가 너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미워하는 내가 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합니다. 내 속엔 칭찬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내가 불쑥불쑥 나타나 다른 사람들이 받는 칭찬을 시샘합니다. 내 속에 염려와 불안에 또는 내가 작은 일에도 염려와 불안이 나를 엄습합니다. 그때는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속에 숨어있는 분노가 다른 사람들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기도 합니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보통 하나님 외에는요 다 3인칭을 쓰는 법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세는, 에스더는, 그녀는 이렇게 3인칭을 보통 써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 여호와, 나는, 하나님은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하나님이니까 1인칭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1인칭을 쓴다면은 그것은 매우 문제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내 속에 나를 1인칭을 쓰는 데가 어디냐 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4절 보면은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내 궁에서,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 교회에도 여러분이 속으로 할 때 여러분이 내가 중심에 앉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속으로는 하나 만화인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정말 중요한 것은 소그룹은 테크닉이 아니라, 소그룹은 기술을 전수받는 게 아니라, 소그룹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피가 흐르고 성령께서 흐르지 않으면 이 소그룹은 하나 만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부터 강의하는 게, 제가 1년 내내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여러분 뜨겁게 하지 않으면 하나 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잖아요. 이 사람은요 짐승밖에 될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4장 32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이와 같이 7대를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가 사람들로부터, 내가 왜 원주 하늘석교회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는가? 내 속에 내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주장해야 되고, 내가 결정을 놔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직원이 할 때 있잖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직원이 다 끝난 것 같았는데 제가 한마디 할게요 이러면서 직원을 뒤집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교회에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트러블 메이커라고 그래요. 트러블 메이커.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여기에 뭐랄까요, 느부갓네살 왕이 짐승처럼 살다가 7년 동안을 풀을 뜯어먹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로부터 외면받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쫓겨나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말살시켜버리고 우리의 건강을 다 취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부를 다 없애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하늘을 우러러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나를 다 끄집어내고 예수님으로부터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기한이 참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청명이, 하늘을 우러러야 여러분들이 청명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죠. 여기 보면은 로마서 7장에 나를 내게,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온통 나로 도배해 있습니다. 또 보세요. 나는 나의 내가 내 속에 내가,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많은 사람들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바쁘면 안식일날 교회 안 나오고, 바쁘면 금요일날 교회 안 나오고,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지 우리는 토요일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안식일 대회, 우리가 안식일날 대회 때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우리가 함부로 우리가 안식일을 이렇게 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돼, 이해가요. 여러분, 로마서 7장 20절에 보면은 그다음에 내가 내 속에, 내가 나에게 내 속에 온통 나로 가득 차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내 속에 나는 사망의 몸이에요. 사망의 몸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 일이 바쁘면은 교회 일은 여러분 팽개쳐도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도 팽개쳐도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쁘면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중심이 나의 생업이고 모든 게 중심이 나 자신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런데 하늘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인자와 내면 아이의 목소리가 헷갈려요. 여러분, 내면 아이가 뭔가? 어린 시절에 해결되지 못한 감정을 내면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면 아이는 대개 과격한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시하는 부모, 자녀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 자녀를 이렇게 윽박지르는 부모로부터 시작됩니다. 내면 아이는 부모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긴다고 합니다. 내면 아이는 어린 시절 엄마와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가 나의 무의식 중에 그림자로 남아있는 감정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내면 아이는 머릿속에 맨 밑주친 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면 아이는 여러분의 무의식이라는 지하실에 갇힌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여러분의 무의식의 지하실에 갇혀있는 으르렁거리는 개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내면 아이의 치유 없이 겉모습의 변화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 내면 아이의 치유 없이 소그룹, 내면 아이의 치유 없는 어떤 활동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실제로 소그룹은 뭔가 속에 있는 마음들을 뒤바꾸는 것이 소그룹의 목적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소그룹은 여러분 이렇게 분위기 좋고 어떤 계모임 같은 걸 만들 우려가 매우 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구공을 이렇게 풀장인데요. 풀장에다 우리가 속에 깊숙이 집어넣으려고 할수록 튀어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내가 만약에 이 내면 아이 치유 없이 변화되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화를 참아요. 그래, 한번 참아. 여러분, 이게 마음심 잡으면, 이렇게, 참을 인 잡으면 칼도자 밑에다가 마음심 자잖아요. 그죠? 참을인이 뭡니까? 칼을 하나 품어, 두 개 품어. 어떤 사람은 칼을 하나밖에 못 품어가지고 화나면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화나면 바로 성질내고, 화나면 바로 성질내고. 이런 사람은 칼을 하나밖에 못 푸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칼을요, 10개도 품어. 참자.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을 뿜어내면은 칼 10개가 후루룩 나가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500개까지 품어. 참자. 근데 500개가 한번 일제히 나가면은 500명이 다 칼에 맞아 죽죠.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 옛날부터요. 원래 저렇게 순한 사람이 화내면 무서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 사람은 실제로 순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자신 속에 숨겨진 내면 아이가 언제 태어난지 아십니까? 무슨 여성들은요 몰라요. 어렸을 때 그렇게 내적인 어떤 불만과 갈등이 있다가, 그리고 처녀 때는 몰라요. 처녀 때는 뭐 예쁘다 그러지, 뭐 옆에서 뭐 핸드백 들고 미니스커트 입고 신나게 다니죠. 그러다가 시집 가면은 본인의 본성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여기 들어보셨습니까? 내 아이를 엄마가 내 아이를 막 학대하고 내 아이를 심지어는요 살해까지 하는 경우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왜 아이를 키울 때 숨겨진 내면 아이가 튀어나오는 것일까요? 내면 아이는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성인자,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게 있고, 이게 성인자예요. 성인자가 뭐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서 예언의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성도는 이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품성 변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내면 아이는, 내가 숨겨진 것들은 내가 이것들 이 두 개가 막 충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는 내면 아이도 있고 성인자도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은 내 속 곧 육신에 거한 것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이게 바로 성인자예요.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이것은 바로 내면 아이입니다. 우리는 늘 성인자와 내면 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늘 하얀 개와 검은 개가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얀 개는 착한 개고 검은 개는 악한 개예요.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검은 개가 이깁니까? 하얀 개가 이깁니까? 말씀은 없으시네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평소에 먹이를 많이 주는 개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얀 개한테 먹이를 많이 주면은 그 하얀 개가 이길 거고, 검은 개가 먹이를 많이 주면 검은 개가 이기는데, 그래서 대개의 사람들 보면은 검은 개는 살이 쪄가지고 이렇게 듬성많은데, 저 하얀 개는 뭐 워낙 못 먹어가지고 고양이처럼 쬐끔해가지고 그냥 냐옹 이러는 것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억눌린 분노, 억눌린 불안, 두려움, 미움, 수치심, 슬픔, 절망감,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무의식의 반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무의식의 영역, 여러분들의 의식 세계를 보면 무의식이 무려 95%고 의식 세계는 5%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심리학자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은 여러분 무의식과 의식으로 나누는데, 여러분, 내면의 상처는 숨겨진 무의식의 영역에서는 치유가 안 돼요. 이게 여러분 무의식 속에서는 절대 여러분의 억눌린 분노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절대 치료가 안 돼.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으르렁거리는 개가 튀어나와야 돼요. 그 튀어나올 때 여러분은 그것이 활보기 전에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활보기 전에. 제가 1999년에 목회 그만 안 한다고 그러고 저 봉화로 도망갔어요. 봉화로 도망가서 목회하기 전입니다. 또 목회하다 도망갔다고 또 오해하실라. 예, 그 하는데 그때 어떤 장로님 댁 뒷집, 장로님이 살던 집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보일러가 안 되고 불을 뗐어요. 불을 뗐더니 지구멍이 많은지 연기가 방으로 들어오는데 연기가 꽉 찬 거예요. 연기가 꽉 차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마음속에요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요 여러분 마음에 무적행이 연기가 나와요. 무적행.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연기를 꽉 차잖아요. 그러면 보이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화나면 보이는 게 없다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근데 희한해요. 연기가 언제 빠지느냐? 새벽 되니까 쫙 빠져버리더라. 새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저께 부부싸움 할 때는 내가 이기고 남편이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 새벽이 되면 제정신이 들어. 그래서 새벽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새벽에 나오잖아요.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제정신이 번쩍 난다니까. 내가 어저께 왜 그랬지? 내가 집사람한테 왜 그랬지? 내가 미쳤나봐. 그리고 자기 고를 쥐어짜죠. 놀랍게 파이프인이 이거를 적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인즈 1901년 7월 31일 날 하나님의 율법의 적용 범위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바로 의식의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의 100% 중에 5%에 해당되는 의식의 영역.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은 물론이요. 그러나 여러분 5%가 중요합니까? 95%가 중요합니까? 무의식의 세계. 감정과 동기까지 이른다. 그것은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 위에도 빛을 비추기 때문에 마음에 숨겨진 비밀. 여러분 우리의 선지자는 무의식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에 숨겨진 비밀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이 재림교회는 위대한 선지자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예언의 신을 읽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나? 저는 매우 의심스러워요. 매우. 하나님은 모든 생각과 목적과 계획과 동기를 아신다. 하늘의 책에는 기회가 주어졌더라면 범했을 죄들도 적혀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요 기회가 주어지면은 으르렁거리는 개가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요거를 품성이 위기 때 드러난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죠. 기회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살면서 여러분 여기 오래 살면 제가 하겠는데 여러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다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살 약 올리면 다 나오죠. 그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모든 드러난 일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이런 집은 아니지만 비슷한 집에서 태어나고 살았어요. 너무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64년생인데 여기 여러분 3일을 굶어 보신 분 있습니까?
3일이 굶어서 눈두덩이가 파랗게 된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저는 3일을 굶어봤어요. 쌀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3일을 굶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중학교는 꿈도 못 꿨죠. 그래가지고 저는 중학교 대신에 3일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공장 가라 그래가지고 저 마을 윗동네 그 콘덴서 코일 가는 거 아줌마들하고 코일 감았어요. 도시락 싸갖고 가가지고 코일 감고 그래가지고 겨울방학 때는데 다행히 여러 과정을 거쳐서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를 딱 들어갔더니 이제는 아버지가 당연히 고등학교는 못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 그때 담임 선생님이 황정연 우리가 머리가 약간 이렇게 빛나는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수학 선생님인데 고려대학교 수학과를 나온 굉장히 인텔리 선생님이셨어요. 그 황정연 수학 선생님이 이게 우연히 그 대민봉사라고 알죠. 옛날에 모내기 왜 비가 안 오면은 왜 학생들 데리고 모내기 하러 가잖아요. 그때 너무 놀랍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했냐면은 저희 동네에 대민봉사로 온 거예요. 아버지하고 우리 선생님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그때가 6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선생님도 막걸리 한 잔 드시고 아버지도 막걸리 드시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일환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선생님이 이러하니 아드님은 어느 고등학교 보낼 겁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뭐라 그랬겠습니까? 어이 무슨 고등학교입니까? 저기 공장에 가야죠. 그랬는데 선생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 아까운 아이를 왜 공장에 보냈냐고. 그래서 선생님이 국립철도고등학교라고 옛날에 용산에 그 철도고등학교의 원서를 선생님이 갖다가 써가지고 선생님이 제출해서 제가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나라에서 그 국비장학생으로 제가 고등학교를 공부를 했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했냐? 여러분 마음속에 내 내면의 아이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쌀독에 쌀을 열어보면 쌀이 없잖아요. 쌀이 이렇게 바닥이 막 긁히잖아요.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요. 그래서 내가 불안해요. 어린 마음에 쌀독에 쌀이 떨어진 거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는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목회를 아주 그냥 호기롭게 그만두고 저는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빵가게를 하면은 단 한 가지만 염려했어요. 손님들이 너무 오면 어떡하나. 내가 손님들이 너무 오면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제가 양주에서 빵가게를 했는데 오늘 기도하신 우리 조희동 장로님이 그때 덕정역에서 그 약국을 했어요. 약국을 했는데 장로님 빵가게에 빵 하나 들고 배달을 간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그때 배달도 했어요. 카페에 제가 올렸으면 원하면은 빵을 갖다가 배달하겠다고. 저는 양주에서 빵가게 할 때요 빵도 배달했어요. 지금은 빵 배달 같은 거 안 합니다. 워낙 바빠가지고. 예. 여러분 그래서 손님 없는 빵집 내면 속에 여러분 한 번은 이렇게 이 빵집이 이게 가게 이 옥정동에 있는 가게였는데요. 한 번은 처음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빵을 오픈한 다음에 처음에 37만 원을 팔았어요. 저는 숫자에 굉장히 강한 인간이기 때문에 한번 외우면 잊어먹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랄까요 그 다음에 날은 18만 원 팔았어요. 줄어들었어요. 근데 그때가 비 왔어요. 그래가지고 비 왔으니까 그럴만하다. 근데 그 다음날 해가 쨍쨍 났는데 7만 원 팔았어요. 그 다음날은 해가 더 쨍쨍 났는데 4만 원 팔았어요. 급기야 금요일날은 8천 원. 그것도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살 게 없는데 미안해서 그냥 제일 싸구려 빵이 4천 원인데 그거 하나 사가시더라고요. 그 다음 어떤 젊은 아줌마가 오더니 또 4천 원짜리 사가고 8천 원짜리. 여러분 빵가게를 하는데 손님이 없으니까 뭔 생각이 드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엄습하라. 두려움이. 어렸을 때 그 뭐랄까요 염려, 생활의 염려가 나는 그 무의식의 속에 있던 것들이 막 튀어나오는데 막 두려워가지고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뒤에 앉은 신현미 씨한테 빵가게를 맡기고 나는 앞에 빵을 대충 만들어 팔지도 않는 거 많이 만들 필요 없잖아요. 해놓고 집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진실된 기도를 해본 적이 있나 속으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면 마석교회가 뒤집어졌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라면 남원적 교회가 뒤집어졌을 텐데 제가 기도를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 속에 염려라는 내면 아이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응답은 뭔지 아십니까? 환경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내적인 평안이 오는 게 진정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몇 시간을 기도하고 며칠 그 다음날도 기도하고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가 기도하다가 말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란지 아십니까? 내 속에 빵가게가 영업이 잘 된 것도 아니고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적인 평안이 뭔가 밖에서부터 엄습해서 오는데 저는 그래서 깨달았어요. 평안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염려라는 것은 내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나는 내가 극복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제가 막 엉엉 울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빵가게가 안 돼도 좋습니다. 이 평안만 걷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내면 속에 으르렁거리는 개가 나올 때가 골든타임이에요. 그때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가 튀어나왔어요. 으르렁거리게 튀어나왔어요. 그때 저는 기도로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때 이게 활보하기 전에 온 고민해가지고 온 속이 상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염려란요. 연애신에 보니까 염려란, 걱정이란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다 그랬어요. 염려는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염려란 뭐냐?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신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게요. 믿음의 반대말은 염려입니다. 염려를 해결하셔야 돼요. 먼저 마음으로 해결하셔야 돼요.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해결되면은 그다음부터는 되는데 제가 잘 되니까 지금 여러분 봉화에다가 70평짜리 베이커리 카페를 짓고 있겠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내면 속 지하실에서 으르렁거리는 개가 튀어나오려고 할 때 우리는 즉시 붙잡아야 돼. 다시 말하면 내면 속에 분노가 튀어나올 때 분노가 활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분노가 나오려고 그럴 때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요 특별히 준비시킵니다. 왜? 한나는 사무엘의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한나를 준비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내면 아이, 한나도 분명히 분노가 있을 것이죠. 한나도 분명히 질투가 있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모든 내면 아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자를 딱 속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속에서 있으니까 여러분 분인나는 아이를 갖는데 한나는 아이를 못 낳아요. 아이를 낳고 하나를 못 낳으니까 여자들 사이에 얼마나 그것이 투기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한나는 무지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얼마나 미웠으면 대적이라고 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원주 하늘석교에서 여러분의 눈에 거슬리는 분이 있다. 그럼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 그런 악한 것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런 훌륭한 장로님을 두셨구나 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분한테 앞으로 밥도 사주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제가 여기 와서 불쾌했다면 여러분 다음에 목사님은 식사할 때 같이 하시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의 불쾌한 그런 내면을 끄집어냈기 때문에 얼마나 훌륭한 목사입니까?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세상이 제일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로부터 쫓겨나는 부모잖아요. 자식들한테 매 맞는 부모. 정말 부끄럽지 않습니까? 응? 근데 압살롬이 여러분 저 헤브론에 가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몽땅 다 도둑질해가지고 아버지를 반역합니다. 그 다음에 아히도벨이 있는데 아히도벨이 누구냐 하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근데 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 왕에 대해서 앙심을 품고 있었어요. 자기 딸과 자기 사위를 죽이고 우리아를 죽이고 자기 딸을 갑관한 이 다윗을 아히도벨은 눈치 안 채게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든 걸 다 도와줬어요. 근데 어느 날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다윗의 마음을 이간질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모반하게 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말합니다. 왕이시여 아히도벨이 배반하였나이다.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여러분 사무엘하 16장 23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제갈공 명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때 다윗의 기도는 생명을 건 기도였단 말이에요. 생명을 건 기도. 그때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가는데 뭐 시므이란 사람이 막 돌을 던지고 막 저주합니다. 막 이놈아 이러면서 막 악담을 쏟아붓고 막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이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그때 시므이가 막 다윗 왕에게 이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하면서 다윗 왕을 도발합니다. 다윗 왕 주변에는요 아무리 도망가는 입장이었지만 600명이나 되는 건장한 장군들이 있었어요. 일당 100, 일당 1000하는 어마어마한 뭐 요압이니 뭐 어마어마한 장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중요한 얘기합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가닥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저주를 다윗은 오히려 축복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뭔 뜻인가? 제가 전도에 있던 얘기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느 교회 전도를 갔어요. 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말해요. 목사님 맨 앞에 여기 앉은 우리 여지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주무실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더 재밌어요. 신기원 목사님이 오셨어도 그분은 주무시니까 목사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속으로 부담 갖지 말아야지 그리고 설교를 시작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인간은요 절대 부정적인 것은 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코끼리 생각했죠? 그거 보세요. 인간은 부정적인 것은 안 된다니까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 벌써 코끼리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안 하려고 일부러 약간 이쪽으로 틀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주무시는 것 좋은데 참을 만한데 코를 고는 거야. 코를. 근데 이 코를 고는데 이렇게 고는 거예요. 근데 맨 앞에 앉아서 이게 저한테 다이렉트 들리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설교가 완전히 망쳤어요. 망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주 묵사발 났어요. 그래서 막 횡설수설하고 등에는 식은땀이 나고 그냥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딱 끝나고 이제 가는데 설교 끝나고 인사하잖아요. 인사하는데 오늘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 설교 똑바로 준비하지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한 번 한 번 다 가는데 박모시기 장로님이 딱 이러고 안 가시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알았죠. 저분이 태도를 보니까 나한테 칭찬해 주려고 그러는 것 같진 않아. 다 간 다음에 그때 목사님 얼굴이 하얘지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장로님 가시죠.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한테 30분을 야단치는데 뭐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전도회 준비를 하고 오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예, 한다고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는 3개월 동안 지금 그냥 안식일마다 기도하고 현수막이 진짜 동네 현수막이요. 이쪽 골목에도 몇 개 붙여 있고 이쪽 골목에도 몇 개 붙여 있고 교회에 현수막 10개 이상은 붙여놓은 것 같아요. 준비를 진짜 많이 했어. 그랬더니 얼마나 교인들이 볼 때 화가 나겠습니까? 설교를 그따구로 했으니.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는 뭐라고 견자하십니까? 이 장로님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전도회는 성패가 여기서 갈라진다 이렇게 깨달았어요.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그 시므이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가 될 수가 있고 그 시므이를 내가 강박하게 대하면은 그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네 장로님한테 영적인 내적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로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30분 동안 야단을 맞으니까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설교할 때 하면 식은땀 나, 또 야단을 맞는다고 설교 식은땀 나. 그 집에 왔어요. 목사님 사택에 왔는데 전화가 또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바꿔주려고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 장로님 분이 안 풀리신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기를 뺏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러면서 또 이제 20분을 야단을 치시는데 제가 그냥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목회 똑바로 하겠습니다. 전도회 준비 잘하겠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20분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한테 박 목사
그 오전 집회 준비 안 됐거든요. 오전 집회 성도들 전화 돌려. 오라 그래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내가 야단을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미쳤는지 알아. 야, 돌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돌렸어요. 여러분, 오전에 집회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오전 하는 거 보셨습니까? 성도들이 왔는데요. 20대명이, 아니 30명 가까이 왔더라고요. 말씀이요.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퍼부어 주는 거예요. 퍼부어 주는데 여러분, 화요일날 밤에 됐는데 그 장로님 안 오셨더라고. 근데 막 폭발적으로 성도들이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냥 아멘 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구도자가 오고 수요일날 되니까 장로님이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목사 그런 목사 아니야? 뭐 그렇게 왔는데 뭐 그 장로님이 처음에는 고개 푹 이렇게 열어보다가 슬그머니 보면서 얼굴에 미소가 이렇게 번지기 시작하더래요. 장로님이. 그러다 끝나고 금요일날 장 목사님 그 시장통에서 뭘 만드는 장로님인데 뭘 뭐 핫도그 뭐 이런 거 만드는 장로님인데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주시면서 한번 싸주면서 고맙다고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거나 그날 전도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주 전도회가 교인이 100명이라면 거의 진짜 거의 2배 가까이 온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 그때 여러분 무슨 뭐 저기 두 마을에 가가지고 무슨 문제 있는 사람들 나한테 개인적으로 상담받고 회개하고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영적인 전쟁의 성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회, 진짜 전도회는 성도들 앞에 두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전도회 오기 전에 상태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워드 가드너가 다중지능 이론을 말했어요. 보통 우리는요, 언어 지능이 뛰어나고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면은요, 서울대도 가고 어디 가고 머리가 좋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워드가 말하기, 인간은 재능이 그렇게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야. 말하고 신체 운동 지능, 공간 지능. 여러분, 공간 지능이 뭔지 아십니까? 가구도 어떤 사람이 배치하면은 그럴싸하게 보이는데 어떤 사람이 배치하면은 안 좋게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뭐 자연 친화 지능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 친화 지능이 있으면 꽃도 아름답게 느끼는 지능이 있어요. 이 지능이 안 좋은 사람은요, 동물을 봐도 무감각해. 개를 봐도 안 이뻐. 저는 개를 보면은 환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자기 성찰 지능, 음악 지능, 인간 친화 지능. 인간, 사람들과 사람들을 친화하지 못하는 것도 그것도 지능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사귀지 못하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8가지의 지능이 복합적으로 하는 건데, 제가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근데, 자, 보면은 이래요. 어떤 성공한 심장 전문의 송명근 박사는 논리 수학 지능이 뛰어나고, 뭐 의사니까요. 또 뭐 자연 친화 지능이 뛰어나고,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납니다. 발레리나 박세현 씨는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나고, 대인 관계 지능이 뛰어나고,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납니다. 디자이너 이상봉 씨는 공간 지능이 뛰어나고, 언어 지능이 뛰어나고,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납니다. 가수 윤아 씨는 음악 지능이 뛰어나고, 언어 지능이 뛰어나고, 자기 이해 지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거 느끼지 않았습니까? 공통점이 있죠? 그래 안 그래요? 공통점이 있죠? 이게 뭐예요? 자기 이해 지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이해 지능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서울대 갔다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다 부자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하버드대 나오고 노숙자라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초등학교만 나와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지혜,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명문대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음악 잘하는 사람, 미술 잘하는 사람, 그런 거 저런 거 못하면은 꽃 보면 너무 좋아하는 사람, 바나나 이파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 제가 양평에 처음으로 땅을 344평 샀거든요. 나무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뜰에다가 나무를 잔뜩 심어놨어. 나중에는 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처치고 올라가서 혼났는데 마침 그거 팔고 봉하러 왔어요. 제가 잘 도망갔어요. 여러분, 자기 이해 지능이 왜 높아야 되느냐? 이것이 높지 않으면은 여러분 하늘에 가기도 매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수학 논리 지능이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이 없어도 축구도 못하고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자기 이해 지능은 뛰어나셔야 됩니다. 자기 이해 지능. 성공한 사람들은 왜 자신을 먼저 성찰했을까? 자기 이해 지능을 자기 성찰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흔히 성공한 사람들 떠올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똑똑하다, 판단이 빠르다,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나 다중지능 이론에서 말하는 수많은 논리 능력들 중에서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이해지능 능력,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알프레드 아들러는 인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언어의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의 방향을 오해할 때 흔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의 방향이 확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흔들려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을 해도 그렇고 또 뭘 해도 사업을 해도 그렇고 그래요. 네. 제가 얘기했죠. 아까 속으로 할 때도 어쨌든 뭐냐면 일관되게 끝까지 쫙 앞으로 뺄 수 있는 능력, 자기 성찰 지능이 부족한 사람들은 중간에 다 그냥 흔들리고 그냥 마치 부처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아들러가 본 자기 이해는 성찰이 아니라 방향 감각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강한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뭘 실패하잖아 그러면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그 모양이야,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평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실패하면 말해요. 아, 내가 방향이 잘못됐구나. 방향만 수정하면 되겠지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등감을 다루는 방식이 자기 이해 지능을 가릅니다. 여러분, 아들러는 열등감을 인간 성장의 출발점으로 보았어요. 문제는 열등감 자체가 아니라 열등감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달라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할까요? 제가 남원주교회 담임할 때였어요. 저는요, 마음속에 내면에 열등감이라는 게 좀 있었는데 한 번은 저 원주 원주 그 중앙로 그쪽에 골목이 있었는데 그때 저 멀리 남원주교회가 딱 보인 거예요. 김영지 지사님이나 여러분들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보냈는데 이분을 마주치면은 내가 너무나 불편해가지고 숨었어, 골목에. 근데 그분이 지나갈 때까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그분이 가고 나서 마음속에 비참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반갑게 맞이하고 집사님 어서 오세요라고 맞이하고 손을 잡아주고 격려해줄 목사가 집사가 보인다고 골목에 숨어가지고 처박혀 있는 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비애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비애감이. 제가 남원주교회 본당에 가서 그거 얼마나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사랑하고 제가 손을 잡아주고 제가 정을 드려야 될 분들을 내가 피해가지고 숨다니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혼자 얼마나 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나도 절대 숨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극복했습니다. 지금은. 그죠? 김영주 사님 때 그런 거 같죠? 그죠? 지금도 그런 거 그렇게 보여? 자기 이해 지능이 낮을수록 열등감을 숨기거나 과시하거나 타인을 지배하려 하거나 감정의 경랑에 쉽사입니다. 여러분, 열등감을 숨길 필요 없어요. 내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숨길 필요 없어요. 내가 가난했다는 거 숨길 필요 없어요. 뭐 가난한 게 뭐 내 잘못은 말은 아니잖아요. 뭐 또 내가 지금 가난해도 뭐 그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섭리가 있겠죠. 그죠? 반대로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불편함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신호가 아니라 다른 방향을 찾으라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비교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우월성 경쟁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너보다 낫지. 그래, 내가 너보다는 뭔가 좀 다를 거야. 나는 그래도 너보다 학벌이 좀 낫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들은 정말 자기를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란 열등감을 삶의 나침판으로 전환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자기 이해 지능이 높아요. 자기 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 만족을 삶의 목표로 두지 않고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어디에 기여하고 있는가? 나의 능력은 누구를 살리는가? 내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능교회 원주 하늘석교회 다니는데 나의 재능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은 내가 누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가? 겨우 내 신앙만 겨우 버티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선택은 나를 공동체와 더 연결시키는가? 그래서 이들의 성공은 고립되거나 왜곡으로 빠지는 법이 없어요. 내가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사업해서 성공했는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왜곡으로 빠지고 나만 여행 가고 나만 뭐 하와이로 뭐 신났다 그래가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 재물 뺏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공, 여러분들의 삶이 왜곡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지속되고 타인을 소진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과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 이해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을 몰아붙이지도 방치하지도 않아요. 그들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줄 압니다. 지금의 나는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있어.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면 돼. 나는 가능해.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태도가 불안한 시대를 통과하게 하고 실패를 견디게 하며 성공한 이후에도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작은 칭찬에 우쭐하거나 작은 책망에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얘기합니다. 일기는 오늘 했던 이야기의 기록 형식이 아니라 자신을 성찰하는 방식. 그래, 내가 오늘 이랬는데 내가 왜 이랬지? 라는 성찰 방식으로 쓰면은 여러분의 일기는 매우 여러분에게 유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이유는 전쟁 중에도 일기를 썼잖아요. 그래서 난중일기라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해전마다 세계사에서 유례 없는 위대한 민족의 영웅이 됐던 것입니다. 진짜 성공은 무엇일까요? 사실 진짜 성공은 나의 삶을 방향을 세상에서 하늘로 바꿀 수 있는 자입니다. 진짜 성공, 이 땅에 머무르고 있는 성공.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요, 앞으로 경제난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저렇게 하는 데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부채가 39조 달러입니다. 39조 달러. 1년에 빚만 1조 달러 이상을 갚아야 돼요. 미국의 예산의 여러분 15%를 빚 갚는 데 사용해야 돼요. 그들의 예산을 보면 21%가요. 사회 보장이라든가 반드시 써야 되는 게 21%고 국방 예산 얼마 그러는데 무려 두 번째 예산 지출이 15%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미국이라는 큰 나라에 물론 다 그게 국방비보다 월등히 2배 이상 되는 게 빚 갚는 데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자꾸 누적돼. 미국이라는 나라는요, 1년 지출이 6조 달러 넘게 쓰는데 그들의 세수는 4조 9천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4조 9천억 달러밖에 수입이 안 되는데 6조 달러 쓰겠다는 건 도둑놈 심보예요. 내 돈을 딴 나라에서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 내 지출 줄이기 싫으니까 한국에서, 일본에서, 독일에서 그 빚을 메꾸겠다고. 트럼프 형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정리하면서 그럴게요.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는데 나의 인생은 과연 변화될 수 있을까? 과연 나의 삶은 변화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까? 가라지 같은 여러분 악인이 변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가 이런 말 들어봤죠? 인간은 절대 안 변해. 그래서 검은 머리 가진 인간은 절대 도와주지 말라 그랬어. 배신당할 거야. 이런 말 들어보셨죠? 실제로 여러분 그게 정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철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그런 말 흉내도 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할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금요일날도 교회 나올 수 있고, 그다음부터 이제부터는 내가 세상에 아무리 바빠도 우리 집에 불이 나더라도 교회에 올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남원제교에서 새벽 기도할 때요, 새벽 기도를 매일 하니까 저도 가끔은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눈이 20cm가 왔어요. 20cm가. 저는 속으로 좋아했습니다. 오늘 밤은 좀 주무실 수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은근히 일어났다가 뜰에 눈이 쌓인 거 보고 밖에 나가서 봤더니 이만큼 왔어. 왜 눈이 온 게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래서 제가 얼른 와가지고 있잖아요. 얼른 그냥 내복으로 얼른 갈아입고 이렇게 딱 자리를 누웠는데 웬걸 라이트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라이트가 비치는데 그때 남원제교회 새벽기도 왔던 분들이 대부분이 다 잠못반 엄마들이 있어요. 젊은 엄마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근데 한 20명가량이 다 온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오늘 같은 날 좀 쉬지. 그리고 한 번은 또 새벽 기도할 때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새벽 기도 때 전화 오면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매우 위급한 상황 아니면 전화 안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우리 박사원 목사님한테 새벽 5시에 전화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새벽 5시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알고 봤더니 새벽 기도하다 교통사고 난 거야.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반파됐어. 근데 그 집사님 말이 더 가관입니다. 목사님, 지금 경찰차 타고 교회 가고 있어요. 차는 정비소에 맡겨놓고요. 경찰차 타고 교회에 와서 백차가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에 왔어요. 남원제교회가 한때 대단한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열정과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쯤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또 제가 그 떠나기 1년 전이니까 제가 8년 있었으니까 7년째 될 때 젊은 엄마들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이제 언제 갈지도 모르니까 새벽 기도회를 5시 반에 했는데 그 30분을 땡기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30분을. 왜? 어때? 남편은 출근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5시 반에 했나? 5시 했나? 뭐 4시 몇 번 했나? 땡겨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 그래서 새벽 기도 언제까지 설교할까 그랬더니 30분 땡긴 만큼 더 길게 해달래 저보고. 50분 했으면 50분에다가 30분 추가해서 설교. 그래서 80분 설교해서 80분씩. 여러분 저는 이래요. 민수기 17장 2절에 보면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써라 그랬습니다. 이게 뭡니까? 고라와 다단의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다 모여 그랬어요. 다 성소로 모여라. 그들 족장마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팡이를 다 갖고 왔는데 증거궤 앞에 두라 그랬어요. 뒀는데 이튿날 모세의 증거의 장막 안에 들어가 보니까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um이 돋고 지팡이 수십 년 동안 빼짝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도저히 회생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생명력이라고는 절대 생길 수 없는 것들 같은 이 지팡이, 여러분 손때가 묻어가지고 반들반들하고 빼짝 마른 지팡이가 살구꽃이 피고 이파리가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 그죠? 마른 지팡이 같은 우리들, 정말로 딱딱하고 정말로 이기적이고 정말로 내 삶에 조금이라도 불편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들, 그런 여러분들도 주님의 말씀으로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요. 우리가 베드로도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거, 예수님을 3번 저주한 것 때문에 베드로가 항상 마음에 아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이제 끌려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기 전에 그가 이제 그를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예수님을 3번 저주한 저는 예수님처럼 죽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거꾸로 매다십시오. 그래서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못을 발에 박고 손에 박는데 그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 마음의 모든 짐을 완전히 제거한 때는 그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을 때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할게요. 저는 이래요. 조사지판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왜?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조사지판이 왜 복음인지 아십니까? 이 모모 박사님은 조사지판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고, 그죠? 강 모모 목사도 조사지판 때문에 교회를 떠났죠. 그래서 저는 이 무지한 사람들이 왜 떠났을까? 한마디만 제가 할게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이 다 우리가 다 깜빵 동기 아닙니까? 다 우리 사형수잖아요. 다 사형수. 여기다가 빨간 여기다 그 명찰을 달고 있잖아요.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지도 몰랐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분들이에요.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우리 박성월 목사님이 그냥 맛있는 것도 갖다 드리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금침도 갖다 줘도 편하게 주무시라 그러고, 또 뭐 꽃다발도 갖다 주고 행복하십니까? 칭찬도 해주고 행복하십니까? 그게 복음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진짜 복음이 뭡니까? 사형수들에게 빨간 명찰을 달고 있는 사람한테 진짜 복음이 뭐예요? 다시 재판받으러 오세요. 그거 복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조사심판이 의인이 저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사형수로 확정된 기결수, 여러분 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다시 재판받으러 오래니까, 다시 사형수가 재판받으려면 사형보다 낫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그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할 때 공격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뭔가 전투적으로 하셔야 돼요. 뭔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주의 군사라 그랬지, 우리가 여행객이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가 각오가 있어야 되고 뭔가가 좀 눈빛도 또릿또릿해야 되고 말이야. 뭔가 교회 오면은 뭔가 결심이 있어야 되고. 그래 오늘 그냥 박성원 목사님 그냥 설교로 내가 오늘 그냥 아작을 내리라 내 말씀으로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목사님 설교를 그냥 내가 다 흡수해가지고 내 삶에 목사님을 아작내지 마시고요. 말씀을. 그래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들으신 분들은 각자 개인 있는 곳에서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립하셔서 헌신 찬미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힘차게 참여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것이오리다. 이런 일만 할 수 있나. 오실 때 용감한 자의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돌이켜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돌이켜보면은 주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렸을 뿐이고, 돌이켜보면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도 나됨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것이 오히려 자랑거리가 된 적이 없지 않았는지요. 이제는 정말 저희들이 내적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소그룹을 해야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모든 계명들이 우리가 순종이 되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또 하나님께 귀한 헌물을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그들의 모든 가게와 모든 경제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공급되고, 그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공급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